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심플 라이프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은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 100%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지요. 전 국민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또 담당했던 사람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누리호에 들어간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37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번 발사했다가 1단, 2단 분리는 성공했는데 3단 분리할 때 그만 몇 초 전에 엔진이 꺼지는 바람에 분리가 안 돼서 1차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5월 달에 한번 발사하려고 했는데 발사 직전에 센서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연기했고 그것을 고쳐서 드디어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누리호 안에 들어있는 37만 개의 그 엄청난 양의 부품들,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도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기능을 잘해서 드디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86년 1월 달에는 미국 나사에서 챌린지호를 발사했습니다. 우주인 7명을 싣고 발사한 이 장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TV로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발사된 지 73초 만에 그만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7명의 승무원들은 모두 생명을 잃고 말았죠. 전 세계인이 영상으로 이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사고 원인을 수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기능들은 다 정상이었는데 하나, 가스 누출을 막는 고무링 하나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엔지니어는 추운 날씨에 이 고무링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으니 날짜를 좀 따뜻한 날짜로 뒤로 미루자 얘기했지만 당시 소련과의 우주 경쟁이 너무 치열하던 상황에서 작은 고무링 하나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무시하면서 결국 무리하게 발사하다가 큰 실패와 함께 그들의 생명을 또한 잃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근대 올림픽의 표어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강하게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더 높이 날기 위해 애를 쓰고요. 또 더 강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림픽의 표어는 올림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높게 성장하면서 남들보다 더 큰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이와 같은 표현은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좀 더 높고 좀 더 강한 것을 경쟁력의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더 강해져서 더 높게 성장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전문화시키고 더 크고 높은 공장과 건물을 짓고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한 욕망은요, 한 국가 안에서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탄생시켰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도 많이 발생했죠.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고 경제가 더 발전해지면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낙관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 사람들이 행복해졌나요?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오늘날은 더 높아졌고 더 강해졌고 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행복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누구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성장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사람들의 인간성이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성도 파괴되었습니다. 환경은 오염되어서 생태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을 거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성장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코로나의 질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인류의 미래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성장이 인간을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된 대가로 풍요의 물질은 얻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해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행복이라는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목적과 수단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죠.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더 빠르고 더 성장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강해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니고 더 성장한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이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간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하고 소중함을, 또 피조물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그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이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에 빠져 절망길을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저 국가를 더 크고 더 강력한 국가로 만들면 우리 국민들 다 행복해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곁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더 크고 강하고 빠른 성장주의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리라 생각하신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먼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스스로 얘기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가진 생각이 예수님이 가진 생각과 그 가치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이렇게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으니 예수님처럼 자연과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권세와 능력 그 힘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로마도 이기고 다시금 큰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독립된 국가를 꿈꾸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성장주의, 목적주의, 결과지상주의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빨리 성장하고 열매를 보고 그렇게 독립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주의적인 가치관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비교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대부분의 목자들은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너무너무 아깝지만 나머지 99마리 양을 지켜야 하니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두고 간다는 것은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산 위에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짐승이 와서 99마리 양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양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런 경제적인 관념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자 99마리 양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99마리를 포기하고라도 하나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의도, 목적, 방향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99마리 양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가치와 경제적인 논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딱 갖다 놓으면 무색해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왜냐? 부모의 사랑, 자식 사랑은 세상의 경제 논리를 전혀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10명인데 그 중에 똑똑한 놈들만 살리고 또 나중에 부모에게 유익이 될 놈들만 살리고 나머지 다 버린다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사랑은 10손가락이 있으면 10손가락이 다 아픈 거예요. 자식 중에 똑똑한 놈도 있지만 덜 떨어진 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녀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고귀한 인격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옷을 벗었든 입었든 수치심을 가졌든 안 가졌든 아무 상관없을 것입니다. 마치 기계처럼 인간이 의롭게 살면 에덴에 남겨두고 복을 주시지만 죄를 범하였으니 너 죄의 대가를 치러 떠나
이렇게만 하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울타리를 벗어난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목자에게는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한 마리 양 너무 귀하거든요. 재산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목자에게는 100마리 양이 아니라 1000마리 양이 있든 모든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그 자체로 자식처럼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산업사회 속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은 그저 자본을 위한 증식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요. 여러분, 닭을 우리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류가 멸망하고 수백 년 후에 후대들이 이제 지질을 탐사했을 때 딱 보면 아마 현 세대의 지질층을 보면 플라스틱하고 닭뼈밖에 안 남을 거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닭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닭은요, 새끼 병아리가 태어나면 알을 못 낳는 수컷은 먹여 사료를 키우는 것도 아깝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즉시로 분쇄기에 넣어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을 낳을 수 있는 암컷의 운명도 행복하지 않아요. 알을 낳는다고 평생 동안 좁은 닭장 속에서 몰아넣고 평생을 알만 낳다가 결국 알을 못 낳게 될 때 되면 또 폐기해버립니다. 또 일부는 살을 찌우고 일정 몸무게가 되면 삼계탕용으로 또 치킨으로 그렇게 나누어 팔려져 갔죠. 이 과정에는요,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고귀함은 없습니다. 돼지나 양이나 소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 짐승을 먹는 것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죠. 먹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자비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키우고 도살되는 방식은 이건 정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국 돈 때문이죠. 더 크고 더 강하게 성장하려는 욕망 때문이죠. 경쟁 업체들보다 우리 업체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한 기업으로 키워져서 이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해 가야 돼 욕망이요 점점 커지니 이런 무자비한 일들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 주님은 제발 양들을 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로 바라보고 한 생명이나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경제적인 논리의 가치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했기에 양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심플 라이프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산업 문명과 도시화의 그늘 속에서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사랑은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서 눈물 짓고 고통당하는 작고 소외된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조차 존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라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이라면 오늘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인해 점점 병들고 열나고 고통스러워하는 지구의 열을 조금 식히고 지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지구를 구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사랑이 지구를,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현대 문명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대 문명을 그대로 이대로 그냥 끌고 가다가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만 모두 멸종하고 말 것인가? 이 전환의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과 모든 짐승을 암수각상으로 해서 7쌍씩을 노아에게 데리고 와서 방주에 다 태우셨습니다. 노아는 그들을 일일이 먹이들을 저축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방주 안에서의 생활 동안 짐승들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구원하고 그 생명을 기뻐하였던 것은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문명의 끄트머리에 서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만 단지 인류의 생존만을 위해 고민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해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묻고 대답을 찾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작은 존재 하나도 잃지 않는 것, 작은 존재 하나도 사랑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작은 것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심플 라이프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으로 폐기하는 현대사회의 산업문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작은 것 하나에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작은 것을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피조물을 소중히 여겨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심플 라이프의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